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나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제궁피 파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해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늘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또 학생들은 학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주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참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셨죠. 사람들이 고난을 보면서 절망할 때 성령의 눈으로 새날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봄이 되었습니다. 나무들이 싹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날씨도 따뜻해졌고 어제는 봄비까지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셨다고 해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특별히 아프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수그러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꽃을 많이 가꾼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시간을 내서 가든그로브의 널서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아주 바빠요. 많은 사람들이 플랜트와 꽃을 찾는다고 하면서 아주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플랜트를 하나 사서 사랑으로 돌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솜씨를 누리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믿음의 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동시에 영적인 전쟁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자꾸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을 괴롭혔죠. 그 귀신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사는 여종의 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을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뒷부분을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여종은 감사하지 않고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은 이제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화를 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죠. 그러나 정작 관리들 앞에 간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았다, 우리의 수입이 끊어졌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죄목을 이야기해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 번 아주 격렬하게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그래서 대단히 경계를 했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간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의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또 고발을 합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그럴듯하게 듣기 좋은 포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척, 국민을 사랑하는 척,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 정의와 윤리를 존중하는 척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손해본 것이 아까워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듣고 관리들은 너무나 쉽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즉시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무섭게 매를 때렸죠. 그 당시에도 관리들은 부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서 바울과 실라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들은 이 일이 커지면 다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파퓰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는 탈북자들을 구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이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고 추방까지 당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잡는답니다. 불법으로 네가 장사를 했다. 나라의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훔쳤다. 그러면서 많은 벌금을 내게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쫓아낸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욕을 먹는 때가 참 많죠.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은 무섭기로 유명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어요. 많이 쳤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수십 대를 쳐서 기절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은 좁고 어둡고 한여름에도 아주 추울 정도로 그런 아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겠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굳이 방향을 바꾸셔서 유럽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귀신 들어서 고통당하는 소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었는데 잘한 일 아닙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어둠의 밤이 찾아오죠. 갑자기 억울하게 직장을 잃거나 생각지도 않은 병에 걸리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때에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현실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밤이 올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더욱 미워하고 복수까지 하려고 하죠. 아니면 자포자기를 해서 내가 왜 그랬나,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을 여는 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깼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속에서 찬양이 흘러 나온 것이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을 늘 함께 가지고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한국 TV에서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미스 트롯입니다. 지난해에는 미스터 트롯이 인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미스 트롯이 또 인기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그 결승전에 투표를 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되고요. 시청률이 35%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뽕짝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국민 가요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음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간 촌스럽고 너무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죠.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겠습니까? 고난의 파도가 심할 때 찬양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평생 겪었던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의 아픔을 이겨내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을 귀로만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입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소리내서 아침에 찬송 3장씩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내서 크게 부르십시오. 그럴 때 어두움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슬픔과 불행도 올 수가 없어요. 유행가를 부르면 슬퍼지죠. 그리고 마음이 또 아파지죠. 그러나 찬송은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성경을 보시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찬송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서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것이 풀려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때로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미워질 때가 있으십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상황을 천국으로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송 가운데 임하십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지금의 이 어두운 시간을 밝은 빛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목요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춤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예배 우리 최재현 전도사님과 영어 예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 주시고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성령이 되어나는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고 늘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3장씩 주님께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요 줌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사오니 그곳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재현 전도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최재현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어 예배를 부가 살게 하시고 부흥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가정이 같이 지낼 때에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성령으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깊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두운 밤을 맞이합니다. 실패할 때가 있고 병이 들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다친 것을 여는 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